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참 대단하십니다. 네. 이렇게 그 코비드, 오미크론이 이렇게 창궐하고 이렇게 정말 극성을 부리고 있는 이 정말 엄중한 시기에도 이렇게 성전을 찾아주신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의 그 열심 주님께서 귀히 보시고 또 이렇게 다 선하게 갚아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제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지금 여러분들 생각에는 이 코비드가 이제 얼마 지나면 좀 이렇게 그냥 우리가 정상으로 돌아올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냥 우리하고 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거는 그냥 계속 앞으로는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뭐 여러분들 의견이 다른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제가 그렇게 많이 신뢰하는 그 이왕재 교수의 그 말에 의하면 이 코비드가 감기나 마찬가지래요. 마찬가지로 실제로 이게 정말 이렇게 이 걸리는 사람들 그다음에 사망률 이런 걸 따져보면 뭐 플루나 이런 거나 상관없는데 이 지금 온 세상이 요거를 통해서 이 모든 사람들을 통제하고 이렇게 아주 컨트롤하는 좋은 이 아주 툴을 받아서 가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가지고 이 위정자들하고 또 어떠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요걸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일단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요 코비드를 통해서 2년 동안 그리고 이런 데 익숙해져 있으니까 근데 이런 걸 통해서 앞으로 자기들의 계획을 이뤄나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참 이렇게 느끼는 건 뭐냐면 앞으로 우리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좀 이거에서 해방되고 옛날의 정상으로 돌아오는 날이 속히 올 것이다라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는 우리의 노말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여러분들이 이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믿든지 간에 우리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역 지침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나는 별 상관이 없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마스크도 쓰고 그다음에 거리두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협조하는 걸 보여주셔서 나는 괜찮지만 다른 사람이 혹시 내가 이 나의 소신을 너무 주장하는 거에 인하여 마음이 불편할 것 이런 것들을 염려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측면에서 여러분들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아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는 해피 뉴 이어 아직도 우리가 두 번째 날인 두 번째 안식이니까 해피 뉴 이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죠? 네. 자, 그래서 오늘도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안식일에 이 인사가 제가 하는 인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는 인사로 여러분들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런 말씀 우리 짐을 대신 져 주시는 주님이라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누구나 이 짐을 지지 않을 수 없어요. 이 세상 산다는 것 자체가 이런저런 짐을 지고 사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불교에서는 인생은 뭐라고 그래요? 인생은 고해라고 그러죠. 고해라고 그러는데 성경에도 무슨 얘기가 있냐면 성경에도 인생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어디에 있는 거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그 성경부터 우리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너무 잘 아셔서 이제 첫 나오면 다 이게 암송하는 성경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누가 한 거냐면 시편 90편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러한 한 분인데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모세예요. 모세가 지은 시에 이게 나오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인생에 우리의 연수는 뭐라고 해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래도 우리의 인생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이요 또 속히 지나가니 정말 빠르게 지나간다는 얘기가 여기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참 여러 가지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따져보면 수고와 슬픔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수고와 슬픔인데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제 많은 인생의 짐을 지고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이 좀 나이가 좀 들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신 것 같아서 이제 젊은 사람들보다는 좀 이 인생의 짐의 무게가 좀 덜한 사람들이 좀 있으세요. 여기 보니까 유집사님은 그 다음에 두 유집사님은 아직도 애들을 이렇게 케어해야 되는 그러한 짐이 있지만 여기 많은 분들은 그러한 그 짐에서 벗어난 분들 그렇지만 또 우리가 아이들은 어때요? 아이들은 그냥 평생 짐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렇지만 약간 좀 차이가 있으려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아이들의 짐이 없으면 또 다른 짐이 있어요. 뭐 교회에 대한 짐도 있고 우리 앞으로 이제 점점 나이가 들면 어때요? 우리 건강에 대해서 이제 좀 부담이 좀 있죠. 이 건강에 대한 짐도 있고 그래서 짐이 항상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우리의 모든 짐들을 대신 져 주시겠다는 그런 한 분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누군지 다 아시죠? 네? 자, 참으로 좋으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시는 주님이라는 생각을 마음가운데 이렇게 하고 있으면 떠오르는 성경절이 어떤 성경절 떠올라요?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성경절 없어요? 감사합니다. 뺏겨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말씀이 떠오르죠? 자, 우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한번 이제 해주실래요? 수고하고 한번 해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지배하리라. 예, 대부분 다 하셔. 수고하고 무거운 우리 한번 다 같이 우리 법전 1절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같이 하세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내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기에서 보니까 여기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분명히 예수님의 너무나 사랑스러우신 초청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뭘까요?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이게 아주 그야말로 큰 짐일까요? 아니면 작은 짐, 사소한 짐일까요? 그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그것도 있고 저것도 있어요? 예, 그것도 여기 있고 보니까 저것도 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니까 이게 큰 짐이라고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서 니네들이 인생을 사는데 참 살다 보면 이렇게 큰 짐, 무거운 짐, 너희들이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짐들을 지게 된다. 그런데 그럴 때 이 큰 짐을 지을 때 다 내게로 맡겨라.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 들리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그러면 큰 짐을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큰 일이 생겼을 때 그리고 마음이 큰 부담이 됐을 때 그분들은 뭘 하냐면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려고 애를 써요. 근데 사실은 맡기려고 애를 쓰는데 맡기기 잘 되나요 안 되나요? 잘 안 되죠. 여러분 하나가 한 가지.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한테 맡겼으면 그 일에 대해서 그 맡겼는지 안 맡겼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요? 찬양밖에 없어요. 찬양밖에 없는 게 아니라 그 감사밖에 말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일단 맡겼으면 우리 집사님 조금 이제 조용히 해주세요. 우리 혼자서 너무 많이 말씀하시면 안 되니까. 자, 여러분들 우리가 맡겼으면 뭐냐면 맡기고 난 다음에 다시 그것을 걱정하고 염려한다는 것은 그걸 맡겼다는 얘기인가요? 안 맡겼다는 얘기인가요? 안 맡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모든 여러분들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한테 맡기기를 원하신다면 일단 맡기고 난 다음에는 그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이것은 이 영적인 세계의 원칙이에요.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로 예수님, 저는 정말 제가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이거를 전 예수님 대신 맡아서 이걸 좀 해결해 주세요. 우리 이런 기도를 많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한 그 내용에 대해서 또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으면 옆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옆에서 사단이 예수님이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그 문제를 내가 맡아서 해결해 주려고 하시다가 옆에서 또 우리가 기도를 해놓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걸 보면 사단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사단이 예수님 보세요, 저 사람 지금 짐을 맡긴다고 기도는 했지만 실제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짐을 그 사람의 짐을 맡아서 해결해 주는 것은 그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고 이 사단이 고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그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맡아서 해결해 주실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 영적인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단 기도로 그리고 정말 간절한 기도로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그 무거운 짐을 맡겼으면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온전히 그 일을 맡아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들 우리가 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하시면 훨씬 더 잘 해주실까요? 아니면 우리가 하는 게 더 나을까요? 여러분들이 괜히 그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해서 예수님이 일을 못하게 하시면 우리보다 이 문제를 정말 더 아주 훌륭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일을 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정말 예수님께서 그분의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가장 아름답게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아름다운 모양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그런 걸 원하신다면 절대 일단 기도로 맡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그 문제는 아예 잊어버리고 있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문제에서 항상 이제 우리가 일단 하나님께서 맡겼으면 예수님께 맡겼으면 예수님이 정말 좋은 아주 정확한 예수님의 시간에 정말 아름다운 방법으로 정말 멋있는 방법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 해결해 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미리 감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정말 아름답게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하는 예수님의 초청의 말씀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까? 일단 받아들였으면 이 말씀의 기초에서 여러분들의 짐을 다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시기를 다 내게로 오라. 그냥 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게로 와서 나한테 맡겨라 이런 말씀이에요. 맡겨라 그랬으면 여러분들 정말 맡게 되셔서 여러분들이 참으로 이 짐에서 해방되는 그러한 삶을 사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큰 짐은 우리 예수님한테 아주 무거운 짐은 예수님한테 맡겼는데 우리 작은 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사소하고 작은 짐들은 이거는 그냥 우리가 대충 알아서 하면 될까요? 그것도 맡겨야 돼. 그것도 맡겨야 돼요? 그럼 자, 우리 다른 분, 요 집사님은 가만히 계시고 다른 분들이 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세요? 자, 이 작은 짐과 사소한 짐, 이런 것들은 웬만한 것들은 우리가 그냥 알아서 하면 어떨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성경 말씀에 니네들 작은 짐도 다 맡겨라 그런 말씀이 어디에 있나요? 어디 있는 거 아세요 혹시? 자, 그러면 이게 틀림없이 여러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래요. 아니니까 그렇다면 성경적으로 주님께서는 사소한 일도 작은 일도 다 맡기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렇는지 아니 말씀과 우리가 아까 우리 유집사님이 얘기하시는데 우리 어디 하셨네. 유집사님하고 모든 우리가 하는 말은 말씀에 근거가 있고 말씀에 기초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이 사소한 일도 작은 일도 주님께서 다 맡아서 다 해결해 주시고 담당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어디에 있을까 하고 생각해 봤더니 이게 오늘 시편 68편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의 성경 주제절입니다. 이거를 한번 누가 찾아서 큰 소리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68편 19절. 시편 68편 19절.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기 보니까 여기에 우리의 모든 작은 짐, 사소한 짐 다 맡기라는 그런 얘기가 여기 들어있나요? 안 들어있나요? 안 뭐 들어있는 그런 얘기 없는데요, 여기. 그런데 보니까 어때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 우리가 날마다 지는 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모든 날마다 지는 짐이 큰 짐일까요? 아니면 사소하고 작은 짐일까요? 사소하고 작은 짐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큰 짐은 어쩌다가 한 번 있는 거예요. 그리고 큰 짐은 그냥 이렇게 매일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정말 날마다 지는 짐, 이 날마다 지는 짐까지도 다 우리한테 우리를 대신 져 주신다고 얘기하는 거를 이 시편 기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신 걸 보니까 이것이 누구의 말씀이냐면 이 성령님의 말씀, 곧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한테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너희들이 날마다 져야 되는 작고 사소한 짐도 내가 대신 져줄게 라는 그러한 이 약속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시편 68편 19절에 있는 말씀을 그렇게 여러분들의 모든 짐을 다 큰 짐이건 작은 짐이건 다 맡아서 대신 져주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지는 짐은 큰 짐, 작은 짐, 뭐 이거 아니라 이 아마도 날마다 큰 짐, 작은 짐의 모든 짐. 그러니까 우리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짐, 큰 짐이건 작은 짐이건 사소한 짐이건 어떤 일인지 다 주님께서 맡아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큰 짐, 작은 짐, 여러분들 근데 작은 짐, 큰 짐은 여러분 다 아시죠? 큰 짐은 뭐 여러분들 설명 안 드려도 알겠는데 작은 짐들, 사소한 것들. 저는 어저께 아침에 보니까 밤에 보는데 굉장히 집안이 추운 거예요. 추워서 이게 어떻게 됐나 그랬더니 이제 어저께 추웠잖아요. 네. 추우니까 그러니까 이게 힛이 돌아가야 되는데 힛을 갖다가 이제 온도를 68도로 맞춰놨어요. 밑에를. 그러면 위에는 제가 이제 주로 이제 사는 위에는 한 70도 정도 돼. 70도, 71도 정도 되니까 컴포터블 하거든요. 그런데 뭘 보니까 위에 온도가 6도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하고 밑에 가 보니까 이게 지금 뭐가 이제 날씨가 너무 추워지니까 저희 이 히트펌프인데 이게 오버로드가 돼서 그런지 이게 브레이크가 나가버렸어요. 이게 밑에가 그래가지고 밑에 가서 다시 켜가지고 했는데 그런 걸 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놨는데 또 보니까 또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사소한 문제, 이게 무슨 문제일까? 이것도 이렇게 지금 이 정말 추운 겨울에 또 이 히팅 시스템을 다시 좀 해야 되나 이런 걱정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소한 짐일 것 같아요. 이 사소한 짐. 그런데 그런 걸로 해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요 작은 짐까지 다 해결해요. 예수님 요거를 다 우리 제가 잘 이것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겨울에 저는 이렇게 춥게 지내지 않을 수도 다 해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리고 보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제가 우리 집에도 뭘 했냐면 난로를 하나 설치해놨거든요. 근데 난로를 떼면 되겠구나 그래서 난로를 어쨌든 좀 처음으로 뗐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 인생에 보면 사소한 일들,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사소한 일까지도 주님께서 맡아서 해주신다는 그 은혜가 너무 정말 마음 가운데 너무 감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사소한 일, 작은 일도 다 우리한테 맡기라고 하십니다.
근데 왜 아니 큰 일은 대충 맡아서 해주시는 거는 이해가 되겠는데 사소한 일까지 왜 우리 보고 다 맡기라고 그러실까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보면 사소한 일이 많은가요? 큰 일이 많은가요? 사소한 일이 많아요. 이 사소한 일을 맡기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걸 맡아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는 그거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면 우리는 더 많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더 많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면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께 더 많이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가 되고 예수님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피조물이 정말 진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창조주 되시는 주님과 정말 긴밀한 관계를 갖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큰 집뿐만 아니라 사소한 집까지 다 나한테 맡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아주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모든 것들을 다 맡아주시겠다는 그런 초청을 해주십니다. 자, 여기 보면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는 큰 짐, 작은 짐을 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찬미 중에서 어떤 찬미가 있냐면 이런 찬미가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이 죄짐 맡은 우리 구주라는 이 찬미를 누가 지은 거냐면 조셉 스크리븐이라는 사람이 지은 건데 이 사람이 언제 이걸 졌냐면 이 사람이 1819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1819년에 태어났는데 어디서 영국의 더블린에서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트리니티 대학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일랜드 처녀하고 이제 약혼을 했어요. 약혼했는데 바로 이 사람 약혼자가 결혼하기 전날 밤에 어떻게 물놀이를 갔다가 어떻게 결혼하기 전에 물놀이를 안 해야 되는데 물놀이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익살해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자기가 사랑해서 결혼하려고 했던 그 사람이 갑자기 결혼하기 바로 전날 밤에 죽어버렸으니까 얼마나 큰 충격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충격과 이런 것들을 헤매다가 이제 이런 것들을 벗어나기 위해서 사관학교를 가야 되겠다고 사관학교를 갔는데 또 가가지고 좀 하다가 몸이 약해가지고 거기서 또 이렇게 폐자를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어디로 했냐면 이제 25살에 카나다로 이민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또 다른 여자분을 만나서 이제 두 번째 약혼해서 했는데 이 두 번째 약혼했던 사람도 또 병이 들어가지고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두 번째 실패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런데 또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항상 자기가 어렵고 힘들 때 늘 자기 옆에서 힘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용기를 주시는 어머님이 큰 병 안으로 누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내 인생은 왜 이럴까 하면서 바로 어머니 병상 옆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받은 영감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이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그 다음에 걱정 근심 모든 괴로움 고한 자는 못 받네 주께 붙지 않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주님 앞에 어찌하니 고하나. 자, 이 여러분들의 가사 1절입니다. 근데 요거를 지금 바로 이 사람이 그때 정말 어렵고 힘들 때 그때 정말 예수님 왜 나한테는 이러한 고통이 이렇게 계속해서 연달아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나를 따라다니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했는데 그때 이 사람 마음까지 성령의 감동이 어떠한 감동을 주냐면 이러한 모든 짐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맡아서 해주신다는 그러한 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이 사람이 이걸 써서 이걸 곡을 붙인 것이 이게 바로 죄짐 맡은 우리 구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는. 자, 우리가 이거를 또 영어 가사도 좋아요. 우리 영어 가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영어 가사. What a friend we have in Jesus. All our sins and griefs bear. 우리의 모든 죄와 슬픔을 대신 져주시는
주님 얼마나 좋은 친구인가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What a privilege to carry everything to God in prayer. 우리가 기도로 우리의 모든 것을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특권인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Oh what peace we often forfeit. Oh what needless pain we bear. 우리가 정말 얼마나 때때로 우리가 이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고 얼마나 우리가 지지 않아도 되는 이러한 짐을 지고 힘들어하고 있는가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All because we do not carry everything to God in prayer.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기도로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그러한 시에 이걸 번역한 것이 이제 우리 한국말로 번역한 이게 원래가 그렇게 된 겁니다. 자, 이 사람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져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이 시를 적었을 때 이 시가 정말 이렇게 곡이 붙여지고 그야말로 기독교인들이 정말 사랑하는 그러한 찬미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한번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무거운 짐도 불평하고 가벼운 짐도 불평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냥 항상 그래서 얼굴을 찡그리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하나의 사람은 어때요? 무거운 짐은 불평하지만 가벼운 짐은 그냥 이건 늘 있는 거지. 그냥 무덤덤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여기는 무거운 짐도 무덤덤, 가벼운 짐도 무덤덤. 그래서 인생은 그냥 치고 사는 거지.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유형은 무거운 짐은 불평하지 않지만 가벼운 짐은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다른 다섯 번째 유형은 어떤 종이냐? 무거운 짐도 감사하고 가벼운 짐도 감사하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다섯 가지 사람의 유형 중에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하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5번일 줄 믿습니다. 다 정말 우리 모두는 우리의 무거운 짐이 인생에서 닥치든지 아니면 가벼운 짐이든지 사소한 짐이든지 모든 짐 자체를 다 하나님께 맡기고 이 짐 자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가 있겠지라는 그러한 감사로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무거운 짐도 감사하고 그 다음에 가벼운 짐도 진짜로 감사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신다는 주님을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신다고 우리에게 정말 사랑의 초청을 주시는 주님께 진정으로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진짜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예요? 진짜 우리의 모든 짐을 예수님께 맡기느냐 안 맡기느냐 하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믿음의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많은 병자를 고치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해결책은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알렉산더 대왕이 있죠.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는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한 번은 독충에 이게 찔렸어요. 이게 원정 타입의 독충에 찔려가지고 독충에 독을 맞아가지고 심각한 병이 걸렸는데 이 도무지 나을 기미가 안 보이고 점점 그야말로 병세가 악화돼서 이제 꼭 죽게 생긴 거예요. 죽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이제 온 나라에 이 왕이 죽게 생겼다는 큰 병에 걸렸다는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어떠냐면
누구랑 싸우고 있었냐면 이 페르시아하고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헬라 나라가 페르시아나 바다 메데 파사 그 다음에 있는 나라잖아요. 페르시아 나라하고 싸우고 있었던데요. 그런데 그때 마침 어떤 사람이 한 필립이라고 하는 의사가 나와가지고 내가 이 폐하의 병을 고치겠나이다 하고 나서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또 근데 마침 그래가지고 지금 뭐 아무리 백약이 무효라 그냥 죽게 생겼는데 누가 내가 고치겠습니다 하고 나타나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그 사람 오라고 했는데 마침 그때 또한 어떤 편지가 도착했는데 자기가 믿고 신뢰하는 한 이 전장에는 장군으로부터 편지가 도착했는데 편지를 딱 읽어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 필립이라는 의사가 폐하의 병을 고치겠다고 이게 나섰는데 저 사람 저 페르시아의 첩자입니다. 절대로 저 사람 말을 믿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거를 딱 보고 나서 가만히 있어 보자. 지금 이제 나는 그래도 이 사람이 고칠 거라고 생각했는데 편지를 딱 보니까 이게 이럴까 저럴까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 자,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했을까요? 참으로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 알렉산더 대왕이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어차피 이대로 가면 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차피 이대로 가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지금 현재 왕의 병을 고치겠다고 자원한 거는 뭐냐면 뭐 한 거예요? 자기 목숨을 걸은 거예요. 만일 왕을 고치겠다고 해서 못 고치면 자기 목숨이 온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온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면에서 그쪽에서 봤을 때는 이미 어쨌거나 나는 지금 살 가망이 없는데 누가 고치겠다고 나왔으니까 이 사람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이 딱 왔을 때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이 딱 들어오니까 그거 모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와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대왕의 병은 너무나 지금 아주 엄중한 병이기 때문에 이 보통 약으로 이게 고쳐줄 수가 없고 아주 독한 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약을 드시면 한 이틀 동안 아주 죽다 살아나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 야, 이러다가 그냥 죽다 살아나냐? 그냥 죽다 그냥 꼴거다 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안 들까요? 드는데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어떻게 했냐면 딱 그 약을 딱 받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자기가 받은 편지를 그 필립 의사한테 주면서 그래. 내가 이 약을 먹을 테니까 자네는 그동안 이 편지를 읽어보게 하고 편지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딱 읽어보니까 이 필립이라는 의사는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러는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알렉산더 대왕이 이거를 천천히 그 약을 다 마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정말 이틀 동안 완전히 사경을 헤맨 거예요. 자, 이 알렉산더 대왕이 사경을 헤매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이러다가 정말 이 필립이라는 그 의사가 이럴 때는 간첩 같은 의사, 첩자 같은 의사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정말 너무 힘들고 아프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은 내가 일단 믿었으니까 나는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겠다라고 마음을 정한 거예요. 만일 그때 그 아파서 정말 사경을 헤매는데 야, 내가 얘한테 속았구나, 난 이제 죽는구나 라고 생각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진짜 죽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알렉산더 대왕은 내가 일단 저 사람을 믿었으니까 나는 이걸 끝까지 저 사람을 믿을 거야 라고 그걸 해놨더니 이틀이 지난 다음에 깨끗이 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필립 대왕이 알렉산더 대왕이 한 말이 이 말을 했어요. 의심, 염려와 걱정은 죽는 길이고 바로 믿음은 사는 길이다.
그 사람을 불러서 필립 의사를 불러서 딱 얘기하기를 의심은 죽는 길이고 믿음은 사는 길이다. 이렇게 딱 얘기를 했어요. 알렉산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진짜 이 코로나, 이 어렵고 힘들고 정말 이 온 세계가 다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옥죄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옥죄고 컨트롤하기 위해서 지금 다가오는 이 그야말로 어마무시한 이 세상의 세력을 정말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믿음을 오직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고보 1장 6절에는 무슨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 1장 6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 누가 암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하고 일단 믿었으면 일단 구했으면 절대로 의심하지 말라라는 이 야고보서 1장 6절의 말씀, 정말 이 말씀 여러분들 정말 가지면서 우리에게 큰 짐 작은 짐 이 모든 것을 다 맡기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초청, 그 초청에 온전히 응답하셔서 다 맡기시고 조금도 믿음으로 맡기시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엄중한 코로나 시대 그리고 엄중한 마지막 시대를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크고 작은 짐을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크고 작은 짐을 허락하는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 보면 이것이 다 뭐냐면 우리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여기 말씀이거든요. 이 우리한테 이러한 짐, 환난, 고난, 짐을 우리에게 지으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이 말씀에 비추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허락하시는 크고 작은 모든 짐들이 다 우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를 하늘에 데리고 가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과 짐을 통하여 이런 크고 작은 짐을 우리의 품성이 하늘의 품성이 적합하게 이게 정말 이렇게 깎여지고 그리고 그다음에 변화돼서 정말 하늘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초청입니까? 우리가 정말 당장 당할 때는 우리가 큰 짐, 적은 짐, 나 이 짐을 벗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 짐이 바로 우리를 하늘에 데려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야말로 은혜의 섭리라는 사실. 그런데 그 짐 우리한테 혼자 지라고 하지 아니고 내 그 짐 다 나한테 맡겨라. 내가 너를 대신해서 다 져줄게 하시는 이 예수님의 은혜로운 초청 얼마나 감사합니까? 2022년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이 은혜의 초청이 더 확실하게 더 분명하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다가오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는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시는 주님을 진정으로 믿고 모든 짐을 맡겨서 항상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매일의 우리의 짐 가운데서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짐을 예수님께 맡겨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우리가 손을 들고 하나님께 몸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손을 드시고 우리 예수님 빨리 오세요. 자, 마라나타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예, 감사합니다.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머리가